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예수를 만난 사람들 긴 시리즈였죠. 이제 오늘로 끝이 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우리는 때로는 왕의 신하가 되어서, 또 때로는 베데스다의 병자가 되어서, 또 때로는 진리를 외면하는 빌라도, 또 도마가 되어 보기도 하였죠. 지난주에는 올드봉이었기 때문에 도마가 벌써 이제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네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사도가 아닌 성도로서의 복, 축복이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그 성도로서의 삶, 그 성도로서의 부름, 그것을 삶으로 살아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드로인 거죠. 베드로 훗날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전서예요. 이게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썼죠. 베드로가 누군데요? 보고도 부인했던 사람, 보았으나 도망쳤던 사람. 그런데 그 베드로의 입에서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한다, 이런 말이 흘러나오네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그 회복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쓸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어색한 아침,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던 세 번째 장소. 14절 보니까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것은 갈릴리 바다였었죠. 고기 잡는 배. 왜 다시 고기 잡는 배예요? 왜 새벽이 아니라 조반 후예요? 이 시간, 이 장소, 이 때가 보여주는 게 있는 거죠. 처음 부르시던 그곳, 그물을 던지던 그곳, 베드로에게 너무 익숙해서 내가 도망치기 쉬운 바로 그곳.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안락한 피난처라 생각했던 과거의 그곳에서 한 사람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리즈 내내 살펴봤던 게 뭐였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그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이었고, 지난 시리즈 내내 우리가 봐왔던 거잖아요. 생명이 뭐예요? 생명, 살아나는 것이죠. 또 살아있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이죠. 또 살려내는 거예요. 살아나고 살아있고 또 살려내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이 베드로가 되어 예수를 만나보자라는 겁니다. 본문 3절이에요. 베드로가 말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잘 보세요.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앞장에서 만났잖아요. 빈 무덤을 봤잖아요. 다락방에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음성을 들은 베드로잖아요. 근데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가요. 처음 부름받았던 자리. 갈릴리 해변은 그런 곳이었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그 자리에 다시 그물이 들려 있는 거예요. 부르심 이전, 후퇴인 거죠. 왜 베드로가 그 자리로 돌아갔어요? 베드로 어땠는데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나 그 사람 알지 못한다.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했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도, 그분을 만났어도 그 입술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서 적합한가? 내가 사도로서 자격이 있는가? 어쩌면 회의했을지 몰라요. 아, 나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 이 말은 아주 강한 방향성을 담고 있어요. 아, 할 거 없으니까 고기나 잡자. 이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명백한 방향성을 갖고 갔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에서 물고기를 낚는 자리로 회귀하는 것이죠. 부르심 이전으로. 그런데 때로는 이게 우리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무너진 그곳에서, 죄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전 모습으로 도망하곤 해요. 믿음 이전의 그 자리로 돌아가려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다짐했던 곳이지만 익숙하게 돌아와서 그물을 부여잡는 우리의 부끄러운 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보세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3절을 다시 봐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좌절해서 도망한 익숙한 과거, 그곳에서 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청년들이여, 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아세요? 다시 익숙한 과거에 부르심 이전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 이게 은혜예요. 돌아갔는데 비어있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도 못하던 그때, 철저한 무능력을 경험하던 그때에 우리보다 먼저 그 자리에 와 계신 분이 있는 것이죠. 4절 보니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좌절한 자가 빈 밤을 보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먼저 와 계셨다라는 거예요. 청하지 않았는데, 알아보지 않았는데, 주님 와주세요 말하지도 않았고, 아 주님이시구나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그곳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갔나요? 아니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이죠. 쫓아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지난 시리즈 내내 우리가 보았던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 같았지만 사실은 예수가 만나주신 사람들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먼저 그곳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주시기 위해. 그렇게 베드로를 찾아와 주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 보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았잖아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어부였잖아요. 전문가였잖아요. 직업이 어부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못 잡았었어요. 진짜 오른편에 던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가득 고기를 잡는 것이죠. 몇 마리?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 볼펜도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모나미 153이잖아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풍성함, 가득 찼으나 찢어지지 않는 풍성함, 빈 그물로 밤을 지샌 자에게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 말씀하시니 그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의 사명은 고기를 잡는 그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찢어지지 않는 풍성함은 그물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 줄 몰라 하는 베드로에게 와서 주반을 먹으라 말씀하세요. 예수를 부인했던 그 입술 그대로, 예수에게서 도망쳤던 그 두 발 그대로 그 식탁에 앉아 식사를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은 채 침묵의 식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사가 끝났을 때 주님이 부르세요. 15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잘 보세요. 베드로야가 아니었어요. 반석이라는 뜻의 주님이 직접 지어주셨던 이름 베드로가 아니에요. 너는 이제 베드로라 말씀하셨던 그 이름이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너는 그 이름이었지. 이것은 베드로를 향한 질책일까요? 아니면 서운함의 표현일까요? 아니요, 이것은 주님과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자비였어요. 야, 너는 네가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졌다고 생각했지. 내가 너를 반석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고 좌절했지. 아, 나는 반석이 아니야. 그렇게 절망했지. 내가 너를 다시 시몬에서부터 불러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으시죠. 뭐라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왜 이 표현이 들어왔어요? 왜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베드로가 뭐라 그랬는데요? 다른 사람 다 줄을 버려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자신감이었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자랑이었다고요. 근데 그 자랑이 무너졌잖아요. 그 자랑이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주님께서 거기를 건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상처를 도려내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프죠? 아파요. 근데 아파야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처는 이미 베드로를 쿡쿡 찌르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배에서 내려 물 위에 올라왔을 때부터. 어떻게 알아요? 왜요? 물 위에 뭐가 있었는데요? 떡과 생선이 있었죠. 그런데 그보다 더
베드로의 상처를 자극하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숯불이 거기 있었어요. 21장 9절 보니까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더라. 왜요? 숯불이 뭔데요? 18장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쬐니 베드로도 함께 섰을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 베드로가 있던 자리 숯불가였거든요. 21장의 숯불과 28장의 불이 완전히 같은 단어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요한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숯불가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3번의 사랑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같은 횟수, 같은 입술, 같은 숯불. 그런데 부인했던 그것을 사랑으로 바꿔주시는 은혜. 정확하게 같은 자리를 사랑으로 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어가 달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하세요. 주어가 다른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부인했던 자리에서 예수께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는. 우리는 회복을 뭐라고 생각해요? 회복,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어주시는 것. 우리 그렇게 생각해버리기 쉽단 말이죠. 우리의 허물,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처, 주님께서 잊어버리시는 것. 근데 베드로의 회복을 잘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직면하는 거예요. 과거를 잊는 게 아니라, 없는 셈 치는 게 아니라 마주하는 것이죠. 그 부인의 자리, 그 숯불 냄새, 다시 마주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부인 대신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우리는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잊어주시는 걸 구하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상처를 직면하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하자면 살아남이에요. 살아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죠. 어떤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죠. 그 부인한 입술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를 끊어내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은혜란 그런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 그게 은혜죠. 지난 모든 시리즈들이 그랬어요. 이 시리즈 내내가 그랬어요. 자격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베데스다의 병자도, 사마리아 여인도, 맹인도, 나사로도 그걸 주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인 거죠. 근데 그 은혜를 받은 베드로의 반응이 놀라워요. 17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감사하며 이르되가 아니죠. 기뻐하며 이르되가 아니죠. 근심이에요. 놀랍죠. 이 살아난 자가 보여주는 정직한 반응 중에 하나예요. 근심. 왜요? 왜 예수 믿는데 근심하죠? 왜 예수께서 부르셨는데 근심하죠? 이 근심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모두가 주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자신감. 아니요, 자신감이라고 불리웠던 교만이죠. 내가 더 사랑한다. 저들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 생각했던 교만이죠.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이게 근심이라고는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답했다, 이런 의미예요. 원어적으로. 자기 교만이, 자기 자아가 산산조각 나는 영혼의 고통이죠. 영혼의 고통. 더 놀라운 건 뭐예요? 다음 고백이에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게 뭐가 놀라워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니까 이 고백이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는 왜냐하면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어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일해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언제나 자기 증명의 싸움을 싸우던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었죠. 바다 위로 뛰어들잖아요. 병사의 귀를 자르잖아요.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 사랑의 크기를 늘 증명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는 실패했죠.
베드로가 뭘 증명했는데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을 증명했을 뿐이죠. 숯불은 그거예요. 야, 너 또 너를 증명할래? 너 또 너를 자랑할래? 아, 그럼요, 주님. 제가 보여드릴까요? 또 그렇게 너 잘난 체 할래? 베드로는 과신하지 않아요. 대신 고통 가운데 근심하며 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아시죠. 제가 얼마나 비겁한지,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주님은 아시죠.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제 안에 있는 이 작고 연약한 사랑, 이거 주님 저에게 주신 거니까 주님이 아시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주님의 질문은 아가파오 사랑인데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 계신데 본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3번째 대답,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 3번째 대답 17절 뭐냐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라는 거예요. 모든 것. 여기 모든 것 뭐가 포함돼요? 베드로의 진심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모든 죄악, 베드로의 모든 과거, 그가 했던 행동, 그가 내렸던 선택, 예수를 부인하였던 것, 도망하였던 것, 그물로 돌아갔던 것, 또 지금도 흔들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걸 다 합한 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 입으로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 주님 보여드릴게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아시잖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대신 항복하는 거죠. 시리즈 내내 이야기했다. 믿음은 항복이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라는 고백으로 변명하는 대신 항복하는 것으로 믿음의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다른 고백이지만 같은 회복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난 자,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는 살아있음으로써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서로 달라요. 모두가 살아난다고 모두가 살아가진 않아요. 생명을 다 얻었다고 다 그 생명을 누리진 않는 것이죠. 살아갔기에 할 수 있던 말 뭐예요? 아까 보았던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 은혜로만 사랑한다 라는 것이죠. 살아났으니 살아간다. 살아났으니 사랑한다 라는 거예요. 청년들이여, 우리는 정말 주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난 자들이 맞습니까? 맞다면, 우리가 살아났다면 우리의 책임은 겨우 힘겹게 살아남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가 살아가지만 내 생명이 아닌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셨기에.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항복이라고요. 주님,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제가 이것도 하고 제가 저것도 하고 제가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기도도 이렇게 하고 내가 헌금도 이렇게 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이만큼이나 사랑한다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고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율법이죠. 내가 이만큼 한다. 그런데 주님이 아시오매, 주님이 아시오매. 내 허물, 내 죄악, 내 과거, 내 모든 것, 그것까지도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아시오매. 이게 복음이죠. 내가 사랑한다. 이 말만 있었으면 뭐가 필요해요? 증명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랑이 뭔데? 너 사랑 어떻게 증명할래? 아, 나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그 베드로는 이걸 같이 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 사랑하는 자의 고백과 그 사랑이 자기의 의가 되지 않는 주께 대한 항복, 그 둘을 한 입술에 담아낼 수 있는 믿음, 살아있음의 증거가 바로 이 생명이라고요. 그럼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세요. 뭐라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살아났잖아요.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 생명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살림의 자리,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양을 먹여라, 양을 쳐라, 양을 먹여라. 15절로부터 3번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며 동시에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고백과 함께 축복을 주세요. 사랑의 고백도 할 수 있게 하시고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사명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던 그 약속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그러니까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놀랍죠? 주님의 양. 무너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진 자들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어부로서 낚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건 양을 살리는 것이죠. 살아났기에 이제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이요, 이 살린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의 양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양, 주님의 양. 베드로의 양이 아니죠. 주님의 양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살리는 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살리시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죠. 주님의 양을 주님이 살리시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게 아닌 것이죠.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게 되는 거죠. 청년들이 잘 들으세요. 생명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홀로 있지 않아요. 만약 생명이 홀로 있는 것이었다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생명이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생명은 항상 충만을 향해 가는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은 항상 살리는 대로 향하지 생명은 죽이는 것으로 향하지 않아요. 죽이는 것은 죄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죽이는 것은 죄니.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라면 이 생명은 살리는 곳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살아난 자가 살아있는 자 되어 살리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life, 생명. 예수를 믿는 자가 얻게 되는 생명이죠. 말씀을 믿는다는 건 바로 이것이죠. 내가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음, 생명. 예수, 믿음, 생명. 이게 흐르는 거예요. 예수, 믿음, 생명. 목사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들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운영이, 임원, 목자들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것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살리는 자들이고, 왜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 모두가 다 살리는 자들이고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살리는 일이어야 하는 것이죠. 살아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삶이란 그런 거예요. 살아가는 것과 살리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다고요. 살아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다고요. 살아났으니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가면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삶은 서로 다른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그게 살리는 게 돼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그게 살리는 게 돼요. 우리가 사랑으로 교제할 때 그게 살리는 게 돼요.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게 살리는 게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청년부 안에 생명이 깃들게 하는 그 작은 행위 전부가 다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살림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자들로서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졌는데 그 생명은 나에게서 흘러가지 않는다. 내 생명은 살리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내 생명은 흐르지 않는다. 이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의 본성은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기 때문이죠. 생명이란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살릴까 말까? 내 선택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봉사를 하든 안 하든, 교회에서 뭘 맡고 있든 안 맡고 있든, 우리는 다 이 청년 공동체를 살리는 사명을 가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사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시리즈는 도마에서 완결이 되었어요. 베드로는 그 만남 너머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만났다면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를 만난 이후,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살리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한마디로 요약돼요. 19절.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야, 나를 따르라. 내가 앞장설 테니 나를 따라와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생명의 길을 놓았으니 그 생명의 길을 따라와라. 나로부터 흐르는 생명을 너 놓치지 말아라. 그리하여 나의 생명이 너에게로 흘러 너 뒤로 또 흘러갈 수 있도록 하여라. 이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이 길고 긴 시리즈 가운데 주님께서 다 만나주셨어요. 니고데모도, 왕의 신하도, 마르다와 나사로, 도마와 베드로까지 우리가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였죠. 주님이 만나 주시니,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리는 자리로 보내는 거예요. 살아남과 살아감, 그리고 살림.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받은 생명, life이라고요. 그래서 life는 살아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예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인 거죠. 우리의 무너진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고백들을 사용해 주세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보잘것없는 믿음으로도 생명을 일으키세요. 청년들이요, 우리에게도 갈릴리 바닷가가 하나씩쯤 다 있죠. 도망쳤던 자리, 돌아가고픈 자리, 무너질 때면 내가 하나님 대신 찾는 그 자리. 그런데 거기 그 익숙한 숯불 냄새 곁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 떡과 생선을 준비하시며 말이죠. 내 힘으로 노력해봤자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그 빈 그물의 헛된 밤. 그 밤이 지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 사랑합니다. 아니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아시죠. 이 작은 믿음의 고백에 주께서는 살림의 사명을 주실 거예요. 지금 목장에서, 청년부에서 생명을 살려라. 내 생명이 흐르도록 하여라. 예수를 만난 사람들, 이 시리즈는 끝이 났지만 만남은 끝이 나지 않을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계속될 거예요. 우리가 숯불가에서 주님을 만났듯 우리가 또 누군가의 숯불이 되어줄지도 모르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흐른다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부디 바라옵기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항복의 한마디로 다시 일어서서 받은 그 생명을 우리 안에 가두지 않고 만나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또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게 흘려보내는 살아난 자로서 살림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